예, 오늘 저희들 사무엘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지난번에 사무엘상 했고 오늘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하 내용을 아마 일일이 다루자면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실은 내용을 다루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보고 나면 이 사무엘 상하의 느낌을 좀 알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 사무엘 하의 이제 특별한 주인공인데 왕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 실질적인 즉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부분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떠한 존재로 그리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역대기하고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다윗은 상당히 다릅니다. 역대기에서의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던 것들, 다윗의 삶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은 싹 지워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잘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들로만 역대기에는 추려서 넣어놨고 그 중에서 성전 건축의 준비에 관한 부분에 애를 썼다는 부분을 상당 부분은 아주 길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은 가릴 거 가리고 자를 거 자르고 남을 거 남긴, 그래서 뚜렷하게 다윗을 부각시키는 의미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려놨어요. 반면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은 이상적인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잘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흠집에 관한 부분도 전혀 가리려고 하는 노력이 이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다윗을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지만 실은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윗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 집안과 사무엘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조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무엘도 흠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윗도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흠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엘리 집안이나 사무엘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둘 사이에 똑같이 흠이 있지만 다른 존재, 하나님께서 그를 다르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흠이 있는 다윗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줬는가? 우리가 죄 없이 죄로부터 구원받긴 했지만 우린 여전히 죄와 가까이 살고 있고 또 죄가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기도 하고 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빠지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는 주체가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되어 본다면 우리는 실은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보면 1장에서 5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전초 단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왕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집약해서 북쪽에 하나의 정치 체제를 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남쪽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에서는 그 사울 집안과 거리를 두는 걸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 지도자로서 세움을 먼저 받았어요.
그것이 헤브론에서 7년의 기간 동안에 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북쪽과 남쪽으로.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남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서 두 부류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경쟁을 벌인 겁니다. 마치 체제 경쟁처럼. 누가 합법적인 왕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7년 동안 둘이 겨루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겨루는 그 사이 속에 북쪽에서 일이 발생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시죠? 장군이 있는데 장군이 사울의 첩을 어떻게 했고, 그치요? 그러면서 그분이 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이게 틀어지고,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꼼수가 난무하고 배신이 난무하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선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선하게 포장할 이유도 없고 성경에서 그걸 선하게 읽으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뭔가 사람들 사이에 막 욕망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그 군대 다 끌고 자기 편에 온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당신 세워주겠다. 문제는요, 다윗 밑에서 1등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 오면 내 자리 뺏긴다. 이렇게 두면 안 되지. 또 그렇게 협정면에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또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또 다윗은 완전히 열받죠. 그죠? 야, 이 좋은 기회를 네가 발로 뻥차. 그래가지고 그걸 마음에 꽁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옛날에 제가 그런 짓을 했었어. 그냥 가만히 두지 마. 라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완전히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가 아주 난무하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 선하게 보지 마세요. 선하게 보라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정치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민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민감하고 왕가를 어떻게 내가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원래는 사울의 사위죠. 그치요? 미갈,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사위란 말이죠. 그 사위가 됐는데 나중에 미갈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왜 그랬을까요? 미갈을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애가 다윗의 후손으로 보겠습니까? 사울의 후손으로 보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사울의 후손으로 본단 말이에요. 다윗보다요, 사울의 딸 미갈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쪽에서는 어쨌든 후손이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아주 분명한 결단을 가져요. 굉장히 정치적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냐? 그때까지 12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대표적인 도성이에요. 12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제비뽑기에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사람들이 굳건하게 살고 있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도성도 아닌 거예요. 이건 12지파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성읍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뺏기 위해서 만약에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누구의 도성이 되겠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의 일부분이니까 유다 지파 땅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12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자기 휘하의 군대,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요. 그러면 그 성은 누구 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 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 체제에서 다윗에게 그 도성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완전히 사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 성경이 뭐라고 해요? 다윗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성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거기에 뭘 옮겨요? 성을 빼앗고 법궤를 옮기죠.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법궤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법궤는 돌아다녔거든요. 성막을 곳곳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12지파 전체를 돌아다니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중요한 성소회를 법궤를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증거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다가 딱 갖다 고정으로 딱 앉혀놓는 거예요. 내가 도성이라고 하는 성을 차지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집 옆에다 딱 모셔놨어요. 모든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일이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정치가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스타일과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성막,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성전.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 성전은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과 왕궁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컴플렉스라 그래요. 우리 왜 무슨 어디 컴플렉스 그러죠? 이렇게 복합체. 왕궁과 성전이 담 하나 사이로 딱 붙어 있어요. 이 성전에 대한 주도권을 왕이 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막이 움직이던 그런 스타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런 하는 일을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 안 좋아하는 일의 대표주자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인 거예요. 미갈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울 왕가의 집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다니는 성막의 중심에 그런 스타일의 정치체계 속에서 왕이 되어진 건데, 미갈이 볼 때 내 남편이지만 저 성 법궤를 성전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앉혀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거, 이건 너무 독과점 아니냐. 이거 욕심이다. 뭐 성경에서는 춤추다가 뭐 어떻게 돼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면 미갈이 다윗에게 아주 정말 반기를 제대로 든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별 마음 없었는데 그 일로 인해 다시는 안 봤다. 아주 정확하게 보면 다윗이 한 일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올바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 펴셔요. 성경을 피시면 하이라이트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6장, 7장 하이라이트예요. 다윗이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6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다윗이 춤을 추는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어쨌든 미갈이 그렇게 보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냐? 7장에 가면요.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의 때를 평안한 때, 하나님의 돌보신 때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이러한 말을 전해주거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4절 이하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 종 다윗에게 말하거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집을 짓고 싶어 한다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대신 네가 그 마음 먹은만과는 난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내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11절, 12절 쭉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하인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이어서 나를 견고케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쭉 축복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다윗 계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계약을 맺으셨다. 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약속이 있어서 다윗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냥 한 명의 정치가, 욕심 많은 정치가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정당성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는 게 이 나단이라는 사람. 나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 논란이 많아요. 이건 성경 외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성경 공부처럼 들으시면 돼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로 등장해요. 나단이라는 이름 또한 이스라엘적이지는 않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관계되어진 이름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내 이름의 내용 안에. 그래서 나단은 원래 예루살렘 성의 여부수족 안에서 있었던 종교인 혹시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밤에. 그리고 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에게만 가서 다윗에게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 같은 경우 이거는 이게 표현이 이래 죄송해요. 이거 완전히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자기 일을 위하여서 이런 말을 지어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뭔가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온 백성들 다 모여있는 데서 선포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밤중에 다윗에게만 설정. 누가 알겠어요? 다윗이 기름 부을 때도 만인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그의 집에 가서 그치요? 그의 형제들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어지는지 몰라요. 누구도. 그 집안 사람들 빼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은밀해요. 다윗은 굉장히 많은 흠이 있었던 사람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포커스가 어디있냐?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정말로 진실되어진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열망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보실까? 우리 예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교회 많이 모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교회 성도 늘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예배 하시는 거죠?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그곳에서 상시적으로 예배가 계속해서 뜨겁게 드려지는 그 상설화되어진 집을 짓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만큼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 크게 보신 게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 다윗이 잘못한 것이 뒤쪽에 쫙 이어나오는데 그걸 다 덮을 정도로. 다윗이 정말 수많은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모두 지워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크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제 끌려가잖아요. 포로제 끌려갔단 말이죠. 뭐 잘못한 거는 이만큼 있어요. 뭐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잘못한 게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씩 치울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100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 잘못한 게 100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아. 지울 방법이 없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은 죄가 너무 깊어.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 눈에 번쩍 띄는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도 수백 가지여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크게 보시더라. 뭐요? 성전, 예배.
다윗 그렇게 많은 잘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고 내 씨가 뭐 왕위를 이어가고 영원히 왕자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냐. 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하면 되겠다? 예배, 성전에 대한 회복에 집중하면 되겠다라는 포인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들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전 짓는 거. 성전 짓는 거에 가진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성전을 짓지. 이 동네는 나무도 변변치 않아요. 이 성전 지을 때 다윗이 성전 준비할 때 어디서 나무 가져와요? 지금 레바논 지역에서. 저 레바논의 산에 그 높은 산맥이 있거든요. 거기에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곱게 자란 나무가 있어요. 그걸 잘라다가 바다를 통해 가지고 요방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끌고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입품이에요. 100%. 이걸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너희들 거기 고층 빌딩 지은 기술자 있지? 그 기술자 우리한테 좀 꿔줘. 그래가지고 자재도 레바논에서 기술자도 레바논에서 와가지고 완전 100% 수입으로 다 수입제로 100% 수입제로 지은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돈 많았으니까. 그런데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운막 짓고 사는 상황인데 어디서 돈 들여가지고 저 레바논 땅에서 백향목을 끌고 오겠어요. 돈이 없어요. 자재도 없고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와서 터만 닦아. 원래 성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 닦는 소리가 뭘까요? 청소한 거예요. 청소. 안 쓰는 데니까 풀 나고 풀 뽑고 돌멩이 어지럽혀 있는 거 돌멩이 좀 치우고 성전 지을 수 있는 터 닦고서 몇십 년 보냈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럼 왜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느냐? 이거. 성전 지은 다윗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눈이 번쩍 띄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걸 봤기 때문에 성전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다윗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 계약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노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셨다. 두 번째 나오는 계약이 아브라함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계약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통해서 맺은 계약이에요. 시내산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게 세 번째 계약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계약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다윗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의 노아의 계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무지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세우신 계약에 그걸 무조건적인 계약이라고 그래요. 노아의 계약. 아브라함의 계약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겠다고 동물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통하여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기억하시지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계약은요. 너희들이 만일 뭐뭐뭐뭐 하면 너희들이 이걸 이런 거 하면 조건적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심적인 계약은 무슨 계약일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거든요. 모세오경의 계약.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성경 저 뒤쪽에 다윗과 맺은 계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해주신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시내산 계약과 다윗의 계약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계약을 붙잡고 사시겠어요? 다윗 계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계약 맞은 이 계약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만심으로 연결되어지죠. 우린 절대 안 망해.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이게 머릿속으로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다윗 계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이만큼 이
사무엘하 6장,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계약은요, 중요한 역할을 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언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고 있다고 왕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잖아요. 니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다윗 계약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기 시작해요. 둘 사이에 부딪힘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정말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시내산의 계약의 말씀이 더 먼저 우선시되어지는 계약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둘 다 맞더라가 되죠. 왜? 나라가 망했을 때는 어떤 계약이 맞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또 하나님께서 망하게 그냥 두실 줄 알았더니 또 회복시켜 주셔. 그러니까 다윗 계약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져요? 다윗 계약으로부터 비롯되어져요. 다윗 계약이 살아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으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윗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진 중요한 포인트가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계약의 내용이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전체를 볼 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5장, 6장, 7장.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기 확실하고, 그럼 왜 선택하셨을까? 왜 그를 높이셨을까?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이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 언약궤 계약이 세트로 나와요. 이것이 다윗에 대한 포커스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후반부는 뭐 말할 거 없죠. 집안에 개판 나죠. 막 자식이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쫓아가고 압살롬의 반란이 나고 자식들 간에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막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결국 사무엘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에도 또한 계속해서 검증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있고 성전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이어가신다는 메시지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사무엘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 4장 보시면 왕이 때 있는 다윗,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왕이 아직 다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1장에서 4장에서 희망같이 보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뭔가 사울과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게끔 보여줘요. 혹시 다윗과 같은 한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게 4장까지의 내용이고 5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선 다윗. 그래서 아까 말한 5장, 6장, 7장.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니까 항상 성경에선 잘 되어지면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에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이 나와요. 8장 15절 18절 나중에 한번 성경 읽어보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런 일이 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윗에게도 뭔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울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의 사건이 아주 하이라이트가 되어지죠. 밧세바의 죽음은 진짜 왕 같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지도자로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밧세바는 이방인 여인이고요. 복잡해요. 솔로몬은 어머니가 이방인 출신이니까 솔로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고요. 이게 얘기가 뒤에 후반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솔로몬이 왕에 오르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았어요. 실은요. 솔로몬은 왕에 오를 수 있는 순위로 따지자면 훨씬 더 후순위예요. 근데 그것이 막 왕가 안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뒤에 계속 나면서 다윗은 계속 슬픔으로 빠지고요. 어려움에 빠지고 공경에 빠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해 주셨어도 죄 지으면은 이렇게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까 얘기했죠. 성전, 예배. 다윗이 시편에 수없이 남긴 회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게 다윗을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힘들어도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배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살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의 증인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결국 맨 마지막에요. 이 사무엘하에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데 21장에서 24장에 보시면 기근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은요. 기근이에요. 기근. 예. 굉장히 힘든 기근이 나오는데 이제 사울의 죄 때문에 기근이 임했다란 얘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서 기근을 선택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책임을 지시게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냐? 사무엘의 제일 끝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오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기근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도 회개와 찬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한 모습들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이렇게 전체를 보면 제일 포인트는 5, 6, 7. 그렇죠? 그리고 제일 뒤에 5, 6, 7, 8과 제일 뒤에 기근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회개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는 다윗의 생애. 이 두 개가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막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총의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 일들 많이 있잖아요. 주중에 월화수목금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일 예배로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예배 성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배와 성전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